일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선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중국의 도작 스님의 연불사상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도작 스님이 주장한 것이 참회연불을 해라. 참회연불을 해야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다. 80억겁의 재앙이 업이 생사의 죄가 일시에 소멸된다. 어떻게 참회연불을 한다고 80억겁의 생사의 죄가 소멸될 수 있느냐? 천년 동굴도 빛 하나면 광명이 찾아올 수 있듯이 우리가 몇백 년 닦아서만이 참회되는 게 아니라 한순간 자기의 규정되지 아니한 공사상이죠. 그걸 하던 나쁜 짓을 그날로 스톱하면은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창의력을 삶을 살 수 있다면 자기 팔자도 고치고 운명도 고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작 스님은 참회연불을 강조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안락집에 모든 응이 중생의 사중과 오욕죄를 소멸하고 영원히 삼도를 등지며 뜻의 즐거운 바를 따라 항상 정토에 태어나 곧 성불에 이르느니라. 여기 사중과 오욕죄 삼도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중, 네 가지 무거운 죄. 살생, 투도, 사음, 삿del사자, 사음, 그 다음에 사음 다음에 망어. 이게 이제 사중이고 오역죄. 오역죄. 살부, 살모. 살부살모. 살아라한. 살아라한. 화합중. 불신혈. 그 다음에 삼도. 지옥, 악이, 축생, 이렇거든요. 여기서 얘기한 사중죄, 무거운 중죄, 네 가지. 사람 살아가면서 살도 음망 그래요, 보통. 살도 음망.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건 부처님 말씀하신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중, 이게 살생이 제일, 사람도 자기 업력에 의해서 태어났고, 개미 한 마리로 자기 업력에서 태어났고,
업력이 달라서 차별상으로 사람으로 태어 곤충으로 태어나고 짐승으로 태어났지 생명의 존엄성은 다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살생하지 마라.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이요 생명이 있는 것들에 행복하여라 라는 부처님의 말씀. 그래서 살생을 제일 먼저 금하고 있고, 투도, 도둑질 남에게 빼앗는 거, 자기의 물건을 빼앗는 것도 빼앗는 거지만 살상하고, 그 사람의 상처를 주는 것도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불적이 착한 마음을. 상처 도둑질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사음, 정상적인 이제 사랑을 해라. 음란하지 마라. 그 다음에 망어, 거짓말 하지 마라. 이 거짓말도 가늘어도 소도둑 된다고요. 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요. 이 거짓말을 안 하도록 항상 진실로만 얘기하기를. 그래서 부처님 말씀의 금강경에 나는 여자, 사실과 같이 여자, 실어자, 사실과 같이 얘기하고 진리와 같이 얘기하고 불광어자, 비친 소리 안 하고 불이여자, 다른 소리 여기저기서 다른 소리 하지 않는다. 1억 년 전에 한 소리는 1억 년 후에도 똑같은 진리 말씀이니 똑같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살도운망, 사가지 무거운 죄, 오역죄라는 게 5가지 영린, 임금함의 그 신신을 괴롭히는 걸 영린이라고 그러죠. 비닐을 그냥 거꾸로 그냥 벗겨버리는 건데 영린, 역할 때 오역죄,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를 살해하고 아라한 수행자, 아라한과를 증득한 살해하고 파화합중, 이제 부처님 몸에 이제 피를 내고, 이게 제밭 앓다가 부처님을 없애버리고 자기가 교주하려고 부처님한테 돌 굴려서 엄청 그 코끼리 술 먹여서 풀고 나쁜 짓을 많이 하다 나중에 부처님한테 기회했죠. 항복하고. 이게 이제 오역죄 중에 이제 살부, 살모, 살아라한, 부처님 몸에 피낸 사람이 4가지인데, 제가 여기서 오역죄 중에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간과할 수 있는 거 우리 불자님들이 화합중, 사부대중, 쉽게 해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또 스님 4분 이상 수행하는 단체, 이게 상가, 중, 무리중자, 상가, 화합대중, 상가, 승단을 화합중이라고 그래요. 화합중, 화합으로 살아가야 그 승단이 끓여져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합중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처님은 계율에도 법망경에도 말씀하셨고 쭉 얘기하는 게 사부대중의 허물을 얘기하지 마라. 스님의 허물, 남자 신도의 허물, 여자 스님은 남자 스님의 허물의 허물, 남자 신도, 여자 신도,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마라. 허물을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화합이 깨져 버린다. 절대 화합을 깨는 이 말과 행동을 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절에 와서는 무조건 오고 걸어다닐 때도 합장하고 걸어다니는 마음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 신심 없는 사람이 이 말 저 말 말을 많이 하는만, 특히 신심 없는 사람들이 스님의 법문하는 거 가지고도 당신 견해로 가지고 1층에 있으면서 108층 얘기를 하면 그걸 뭐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심 없으면 말이 많고 불평불만이 많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기 뭐 누가 어떻더라, 어느 신도가 어떻더라, 스님이 어떻더라, 부전스님이 어떻더라, 공양주가 어떻더라, 자꾸 얘기되면 화합이 깨진다. 그러면 그 화합 교단 승단이 무너진다. 시끄럽다. 그래서 오역죄에 아버지주의고 어머니주의고 아라한주의고 부처님의 피 흘린 것 부처님은 그거와 똑같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화합을 깨트리는 것 절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절에 다녀서 뭐 절에 밖에 나가서까지 잘 해야 되겠지만 부처님 일주문에 들어와서는요, 그 누구도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 누구도 허물 얘기하지 말고, 똥무둥이가 저무둥이게 나무라는 식으로 내로남불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처님 진리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라는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역죄, 무거운 4가지 무거운 죄, 그 다음에 삼도, 여기 삼도란 얘기가 나와서 삼도를 등진다. 우리가 이제 중생들이 이제 잘 연보를 잘 하고 참여 연보를 하면은 삼도를 등진다는 건 지옥하기 축생, 인간수라 청상 육도 윤회가 아예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지옥하기 축생이 제일 나쁜 곳이에요. 부처님의 초기 불전의 대승경전에 보면은
부처님은 하염없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적어도 우리 중생들이여 지옥 악이 축생에는 떨어지지 말라. 경전에 곳곳에 나와요. 그런데 공부들 안 하고 무식의 발로, 무지의 발로 하는 스님들이나 뭐 강의하는 분들이 육도윤회는 본래 없느니 있느냐 하는 것은 1층에 앉아가지고 10층 거리 보이지도 않는 세계를, 가보지도 않는 세계를 제 맘대로 어기고 얘기하고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무식의 발로요, 무지의 발로요, 마구니 권속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참회연부를 얘기가 나왔는데 이 기회에 업에 대한 이야기를 그간 많이 했습니다만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업에 대해서도 조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업이 왜 중요하냐면 업을 지면 반드시 보를 받는다. 그래서 보를 받는다는 것은 악업을 지면 재앙을 받는다. 재앙이 온다. 그래서요, 국민들이 혼탁하게 말하고, 혼탁하게 생각하고, 혼탁하게 움직이고, 혼탁한 생각만 하면은 국가가 재앙이 와요. 그건 그럼 구름 깊이, 먹구름 끼면 소낙비 오는 건 당연하듯이, 업은 반드시 보답이 있다. 보답도 좋은 보답을 해야지. 법신 보신 하시는 때 보신이 뭐요? 아미타불 법장 비고 48대원을 세워서 지옥세계를 나는 없애고 나는 극락세계 만들겠다 해서 극락세계 만들었잖아요. 그것이 보답으로 그렇게 수행을 잘해가지고 극락세계를 만든 그런 보답을 얻은 몸이 보신이 아미타불이고, 약사예랩을 12대원. 모든 자들이 병들어 고생하는 자가 많으니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나는 수행해서 성불하겠다. 약사예랩을 그래서 약사불 아니요. 팔군산 갑바의 그 약사예랩이 그래서 아픈 자나 모든 소원 있는 자들이 전부 모이는 이유가 약사예랩이 이제 보신불이고, 서가문이 화신불이고, 그 다음에 비로자나불이 법신불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은 반드시 보답이 따르기 때문에 재앙이 온다. 참회연부를 해라. 참회연부를 해라. 앞으로는 어리석어서 그러한 길을 가지 않고, 그러한 말을 하지 않고,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한 행정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업장이 참회연부를 지속적으로 하면은 업장이 소멸된다. 업의 장애, 업보, 업의 보답, 악업을 지면 장애물 경기 하려면은 100m를 몇 초에 가요? 그냥 달려가면 참 거리가 얼마나 빨리 가요? 그 다음에 가다가 넘어지면 다치고, 이 업 장애 때문에, 이 장애 때문에 되는 게 없구만. 업의 장애, 악업의 장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탄치 못하고 산 넘어 산 어려운 자리 많은 것은 전생에 업을 많이 지어서 그래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일찍 죽는 사람 살생 많이 했고, 가난한 사람 그만큼 적선하지 않았고, 빨리 죽는 사람 살생 가난한 자 베풀지 않았고요. 등등.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열내서 완전히 인상이 좀 이런 얘기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좀 험악하게 생기고 그러면은 전상에 그런 좀 더러운 데도 청소도 하고 꽃고양도 좀 올리고 그러면 이제 좀 다 순화가 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면 업장이 소멸되면은 불수 재앙이라 재앙이 따르지 않아. 재앙을 받들 안 해요. 예? 이래서 이제 이 업이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업을 알아야 참여를 하고 업이 어떤 건지 알아야 우리가 업을 안 짓고 그런 것을 좀 갈 거 아니에요. 카르마. 이 계속 제가 업 얘기만 나오면 카르마 얘기를 하는데요. 왜 이 카르마 얘기를 자꾸 하느냐면은 불교에 부처님만이 설하신 고유의 진리가 아니고, 부처님이 2500년 전에 업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세계의 철학사전, 세계 모든 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철학사전에
업이라고 얘기할 때 이 업이요, 카르마라고 아예 찍어 나와요. 이 카르마가 영어가 아니고 산스크리트 버머라고요, 이게. 버머. 예? 이 카르마가. 얼마나 이 업이 정확한 진리이길래 세계 철학사전에 카르마, 부처님이 쓰시던 카르마라는 용어를 말을 빌려서 철학사전에 카르마라고 썼겠어요, 업이라는 걸. 그러니까 이게 업이라는 걸 우리가 신구이 삼업, 말이 막 그냥 신구이 삼업, 뭐 업장, 그런데 업장, 업보, 막 그냥 팔자 타령을 하면서도 업 고칠 생각 안 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업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잘 했어요. 지금 시가 10악업을 제가 판서를 하려다가 또 시간 많이 갈 것 같아서 그냥 자막 처리하고 좀 끝낼게요. 10선업, 10가지 10선업과 10악업이 있는데 신구이 3업, 몸으로 짓는 것이 살도운망.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사음하고 몸으로 짓는 것이 이제 거의 망어가 빠지네. 이건 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0선업이 몸으로 짓는 거 3가지, 입으로 짓는 거 4가지, 생각으로 짓는 게 4가지, 3가지인데 10가지. 그런데 몸으로 짓는 게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삿된 음행, 정상적인 사랑 않는 것이 3가지가 몸으로 짓는 거고, 이제 입으로 짓는 게 이제 망어, 거짓말, 양설. 이것은 2가지, 혀가 2가지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이 말하고 이간질 하는 거, 양설. 그 다음에 악구는 욕, 막 욕을 막 그냥 그 쉽게 해서 막 상욕을 하는 거, 욕쟁이. 그 다음에 기여, 속일 기자, 사기. 이제 뭐 좋은 말 꾸며가지고 이제 그런 그 사기적인 얘기를 해서 이제 사기치고는 그런 말. 그 다음에 의업으로 짓는 것이 이제 탐진치 삼독, 탐에 욕심 부리는 거. 이건 의업 생각이잖아요. 의업. 그 다음에 성질 내는 거, 진해, 탐진치 삼독, 진해, 성내는 거. 그러니까 욕심대로 안 되면 성내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많으면 화가 많고, 욕심이 적으면 화가 적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치암중재, 어리석은 거. 어리석인 것은 부처님이 진리를 모르는 거.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무명. 어리석은 건 부처님의 팔정도를 모르는 거. 정견을 모르고 사는 거. 그것이 치암중재. 우리가 천승이 참회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10선업, 이것을 전부 저지르면 10악업이 되고,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은 10선업이 된다. 착할 선자, 열십자, 업자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 업이 10선업이요. 그냥 우리 스님들이 그냥 막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중아함경, 권삼, 사경 부처님이 초기불전에서 직접 말씀하신 거다라는 거. 10선업 시가 먹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 부처님은 몸으로 짓는 거, 입으로 짓는 것보다 의업, 생각으로 짓는 것을 더 근본으로 말씀하셨다. 생각의자, 탐진치 삼독이 의업이라겠는데, 여기서 전에도 조금 의업이 근본이다. 생각을 잘못하면 잘못 봄으로써 잘못 가고 모든 업을 일으키고, 그래서 말을 잘못하고, 이 생각이요. 생각 때문에 저거 뭐 따먹고 싶다면 남의 거 따먹으면 안 되는데 생각이 강렬하면 따먹어요. 따먹으면 또 고난이 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의업이 중요하다. 여기서 의업에서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될 게, 내 몸 가지고 내 맘대로 하고 내 머리 가지고 내 맘대로 산다고 하지 말고, 시기, 질투, 원망, 증오, 저두, 질투 이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내 생각 가지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왼수 만들고 하는 것이 무슨 죄냐? 누굴 찌르고 죽이고 돈 뺏고 해야 죄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처님은
중화항공 권삼 사경에서 신구이 삼업, 몸으로 짓는 거, 입으로 짓는 것 중에서 생각으로 짓는 것을 근본으로 보았다. 시기질투, 원망, 증오, 저주 하지 마라. 시기질투, 원망, 저주, 왼수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시궁창 냄새 나는 거예요. 거기 가면 파리 머리가 뭐 끼어요. 근데 꼬대는 벌나비가 덤비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질투, 원망, 미움, 저주, 원수는 먹구름같이 자기의 생명이 활동하는데 법에 장애를 줘서 장애물 경계를 하느라고 걸려서 다치느라고 다른 사람은 다 멀리 가버렸는데 목적지까지 자기는 못 가요. 다쳐서 병원 가서 치료하느라고. 그러니까 시기질투, 원망, 증오, 저주, 원수 짓는 것이 내 맘대로 한다 하지 말고 이것이 업이 돼서 내 생활에 먹구름이 되고 문명이 되고 목적지에 가는데 그만큼 더디고 다치고 걸림돌이 돼서 고생이 많다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판단은 각자 자유의지에 달렸어요.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판단은 각자 자유의지에 있다. 이건 당연하죠. 자기 의지에 있는 건. 선이든 악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판단은 각자 자기 의지에 맡겨져 있다. 그런데 자기 자유의지가 제가 불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처님 법에 의한 몸이 되고 입이 되고 생각이 됐을 때 자유의지가 선업이 되고 부처님 가르침을 등지고 하는 모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은 악업이 됩니다. 선과 악의 판단은 각자 자유의지에 맡겨져 있으나 업에는 반드시 보가 따른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가 따른다. 업에는 반드시 보가 따른다. 업보, 보가 따른다. 내 맘대로 어떻게 생각하든 말하든 그건 관계없어 갔다. 판단은 각자 자기 의지에 의해서 맡겨져 있으나 업에는 반드시 보가 따른다. 라는 이야기. 그러면 무슨 얘기냐? 각자 업이 더러우면 파리 모기가 끼듯이 우리 5천만 국민이 각자 업이 더러우면 사회가 시끄러워요. 혼탁해요. 싸워요. 그냥 대립돼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불평불만하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보호가 따른다. 근데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나 전체가 나 일미진중한수 일직일체 다직일 라고 말이 있듯이 우리는 전체 속에 하나를 생각해야지 내 하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전체 속에 하나다. 그래서 타인이라는 건 중생상이라는 건 아상 인상이라는 건 또 다른 나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타인은 상대가 아니라 나의 분신이다. 또 다른 나다. 불자가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자비심이 없어요. 공덕심이 없어요. 전부 왼수고 전부 다 쓸어버려야 할 사람들이에요. 욕하고 지우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은 져야 된다. 선하게 판단은 각자 자기 의지에 맡겨져 있으나 업에는 반드시 보가 따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 왜? 각자 업이 더러우면 사회가 시끄러우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란 말이 그리서 쓰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고 전체 속에 하나다. 내가 개인이 혼자 못 살아간다. 담장을 쌓는데 좋은 돌도 들어가지만 잡석과 못난 돌도 다 들어가야 담 하나가 쌓여진다. 돌담을 쌓을 때. 그런 말씀을 사회적 동물이라는 건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인과응보는 교과서에 실려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요. 인과응보는 교과서에 실려야 된다. 인과응보. 인과응보는 교과서에 실려야 된다. 지금 얘기한 대로
업에는 반드시 보답이 따르기 때문에 네가 씨뿔에서 거두는 건 응보 있는 건 교과서에 실려야 된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내가 네 자유의지로 좋은 일하고 나쁜 일을 하는 건 내 자유의지에 달렸지만 사회적 책임은 져라. 네가 그렇고 네가 그렇고 그러니까 그 단체가 그 사회가 그 모임이 시끄럽더라. 그래서 사회적 책임이라는 걸 이건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응?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씀을. 인과응보는 교과서에 실려야 된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더러 불교 불자들은 이 탈종교라는 말씀을 더 안 써줬으면 좋겠어요. 응? 진리는요, 영원해요, 진리는. 진리 아닌 것이, 작년에는 그 말이 맞고 올해는 틀리지. 이 진리는요, 연기법, 연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 보자고요. 인연생기. 씨 뿌려서 사람이 농사져서 햇빛 져서 비 맞아서 연은 간접 환경 아니요. 조건. 씨를 뿌렸어 내가. 그래서 주위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가꾸고 풀매주고 햇빛 쬐고 비 오고 해서 환경에 의해서 생기 일어났어. 이게 연기법이거든요. 연기법의 정의가 뭐냐면 차유고 피유 참멸고 피멸 이렇거든요. 이게 진리 이거 전기법 이 하나만 부처님은 내가 깨달으면 뭐냐 연기다 그랬어요. 연기다. 인연생기다 연기다. 뭐냐 이것이 있는 거로 저것이 있다. 이게 인과응보예요. 내가 이것을 뿌렸기 때문에 저것이 보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짓을 안 하면 그 보답이 없어요. 안 와요. 이걸 안 믿으면 세상 아무것도 믿을 게 없어요. 그냥 막행막시하고 살아도 돼. 걸리지 않으면 되고 재수없어 걸리고. 그래서 세상이 그리 돼서 되겠어요? 하루를 살아도 인간이 사는 세계, 사회적 동문들이 이루어져서 단체로 사는 세상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 예? 악이 있으면 저쪽에 악이 있고, 예? 우리가 반사작용 하잖아요. 넘어지라고 던지니까 다시, 예? 되돌아오는 거. 그래서 탈종교라는 얘기를 조금 좀 한번 얘기가 나왔으니까 나는 스님들이 자꾸 탈종교 시대 얘기하는데 이거 강조하지 말고 부처님 진리 말씀을 자꾸 전도 선언 전법 하라다고요. 전법. 테레비만 김은 전법 하라고 하더만. 저도 이제 이 나이에 힘들면서도 전법 한다고 이러고 있습니다만은. 릴리존이라는 게, 릴리존이라는 게 종교, 이게 명사. 종교를 릴리존이라고 하는데, 이게 탈종교라는 얘기를 좀 해서 얘기해요. 지금 왜 탈종교 얘기가 왜 나오냐면, 세상은 AI 시대. 지금 모든 게 이제 로봇가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이게 4차 혁명이 발달하고, 메타버스라는 얘기가 가상현실 세계가 이제 현실 세계로 오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남의 종교 이게 비난이 아니요. 이건 사실적으로 과학적인 측면에서 합리적인 사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신이 모든 걸 창조했어. 쉽게 사람만 가지고 얘기하자. 신이 오늘날 2023년 10월 며칠 날 10월 18일 날 태어나는 너를 하나님이 창조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주종관계로 너는 종이 돼야 돼.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 내가 창조했기 때문에 나를 믿어야 구원이 있어. 이것을 가지고는 이 탈종교, 그런 종교는 앞으로 성철 스님도 이 말을 강하게 하셨어요. 과학의 합리적인 사고가 뒷받침되지 않은 종교는 앞으로 사라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그렇기 때문에 이 탈종교 얘기는 우리 불자들이 쓸 일이 아니에요.
건강에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고 딴소리 하는 사람 아니고 사실과 같은 얘기만 하는 사람이고 여실지견이라는 사람이고 실질실견하는 사람이라 했는데 왜 탈종교를 우리 불교에 집어넣어요? 연기법은 부처님이 그랬어요. 내가 깨달은 건 연기법인데 이 연기법은 내가 내가 부처님으로서 오기 전에도 이 세상에 존재했고 내가 열반한 뒤에도 존재할 것이다. 이건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연기법이 뭐 부처님당 2500년에는 그 말이 맞고 지금 2023년에는 그게 아니에요? 2200,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닐리조는 뭐냐면 종교라는 것, 이게 탈종교 얘기가 나오는데 신이 인간을 창조했어, 만물을. 신과 인간 간의 관계가 닐리존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나를 믿어야 돼. 그런데 또 이건 이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러면 신이 있음을 믿고 착하게 살아도 되네 그랬더니 아니야, 교회에 와야 구원받아. 이 얘기까지 하는 건 무리예요. 그래서 이러한 신이 창조했으니까 내가 신이 창조한 대로 모든 거 밥 하나 줘도 콩 하나 줘도 모두 하나님이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먹기 위해서 주는 거야. 또 하나 조금 한 발 더 나갈게요. 저한테 목사님이 지은 책이 한 권이 꽂혀 있는데 우연하게 구했어요. 내가 일부러 서점에 가서 산 게 아니고 보라고 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 교회에 보내지 마라. 엊그제도 좀 보다 말았는데 우리 어린아이들 교회에 보내지 마라. 목사님이 쓴 거예요. 아주 청렴한 목사가. 그런데 왜 그러냐 하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로 창조하고 자기의 역량껏 살아갈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밥 주고 하나님이 능력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두고 하나님 교회 와서 법문 강의만 들으면 되는데 그러한 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결론은. 이게 얘기가 나와서 조금 앞에 좀 나갔는데 우리는 참 불자로서 참 자긍심 가졌으면 좋겠어요. 몇만 명씩 좀 법회장도 모이고 그네들처럼 이웃종교처럼 그 숭고한 81,258장 6,791권 숭고한 불변의 진리 억만년 그런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존감과 모든 그런 불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 불자들이 탈종교 시대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세상이 시끄러운데 혼탁한데 견탁해서 보는 것이 탁해서 우리 불자들이 우리 불교 스님들이 종단이 나서서 정화하자 이렇게 가야 돼요. 어떻게 신과 인간과의 관계 닐리존이라는 것은 신과 인간과의 관계로서 종교가 성립되는 건데 신과 인간과의 관계는 주종관계 아니요. 근데 부처님 사상은 뭐예요? 평등사상 아니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데 인과 업설이 이제 인과의 업설, 인과관계로 업이 선인선과 악인악과 좋은 일을 하면 좋은 보를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보 받는데 그런데 불교 인과 업설이 인과율로는 약간 설명되지 않은 현상이 하나 있다. 쉽게 얘기해서 못된 놈이 더 잘 살더라. 못된 놈이 저 살더라 하는 얘기 표현을 그냥 써봤어요. 우리가 뭐 자주 쓰는 그냥 속어 비슷하게 해서. 그런데 못된 놈이 더 잘 살더라 하는 얘기는 제가 이 설명을 좀 해야 못된 놈이 잘 사는 건지 뭐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삼세양중인과라고 모든 건 전생, 연생, 내생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제가 다음 생 이야기하는 이유가 지금 네가 사는 건 사는 걸로 끝이고 죽으면 썩어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게 끝이 아니라 몸은 썩어 없어지지만 네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건 재생 연결식 상속돼서 제8 RS기에 저장돼서 CCTV에 찍힌 것이 다음 생에 연결돼
재생할 때 연결돼 상속돼 부모한테 유산 상속받듯, 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 생에 잘 살아야 돼요. 제 강의를 열심히 듣는 분이 엊그제 오셔가지고, 아이, 다음 생 이야기 내가 재방송까지 빼놓고 안고 보는데 조심해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 크게 보면 염려스러워요. 걱정스럽고 두렵기까지 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게 모두 제8 아래의식에 심층의식에 찍혀가지고 다음 생에 다 놓고 가도, 예, 돈, 재산, 사랑하는 사람 모두 다 내 몸뚱이까지 다 태우고 가더라도 그건 가지고 간다니 이 생 사는 게 일거실투족에 두렵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두려울 필요성이 없고 재미있게 즐겁게 살아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만 남한테 독가스 품지 말고. 그래서 이 삼세 양주 인가라는 건 뭐냐면, 현재 업에 인이 있어. 그런데 나쁜 짓을 많이 해. 그런데 그놈이 더 잘 살아. 그럼 업설이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죽으면 다 그만이고 지 편리한 대로 은행을 털어도 걸리지 않으면 돼. 라고 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현재 업에 인이 있는데, 업을 지었는데 그것이 너는 받아야 되지 않아. 그런데 똥덩어리로 더 잘 살아. 그런데 그 과보가 현세가 아니고 다음 생에까지 간다. 그런데 다음 생까지 간다는 거예요. 현생에 다 받기도 하고 100%. 다음 생에 50% 받고 그 다음 생에 50% 받고, 아니면 현생에는 하나도 안 받고 다음 생에 다 받고. 이게 삼세 양주 인과입니다. 이게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제 누가 스님들이 만든 게 아니고, 이거 못된 놈이 더 살더라. 이 부처님 말씀에 그 맛이 익기 전에는 달다. 익기 전에 그 과일이 그 하는 사람들 모습이에요. 자기가 지은 업이 다 익어서 익기 전에는 달다. 그러나 익은 다음에는 쓴맛을 봐야 된다. 이거 잘 좀 상기해 주십시오. 익기 전에는 자라. 못된 놈도 잘 살아. 그런데 그 못된 짓 한 것이 익으면은 너는 지옥 가기 축생의 고를 맛을 봐야 된다. 쓴맛을 봐야 된다. 그런데 과보는 있는데 그 업인이 현재는 발견되지 않아. 과보는 현재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마음이 착하고 그런데 업인이 현재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은 달마스님 말씀으로 대리할게요. 달마스님이 누가 너를 너무 괴롭혀. 그냥 괴롭혀.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게 있나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도 답이 없어. 난 잘못한 거 없어. 그럼 다음 생에 네가 그 사람한테 갑질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받고 태어나서 너한테 갑질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세양주 인과가 그래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 그래서 과본이 있는데 그 업인이 현재 발견되지 않는 것은 내가 괴로워 죽겠어. 그 업인이 현세 이전에 숙세에 내가 갑질을 해줬기 때문에 받고 태어나서 갑질을 하는 거야. 중앙경, 권삼, 사경, 부처님의 초기불전 직설로 말씀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앙경, 권삼, 사경이 나오는 것 또 하나, 부처님 말씀에 고의롭을 지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보를 받나니 현세에 받을 때도 있고 내세에 받을 때도 있다. 이게 삼세인과가 그거예요. 고의로 여러분들이 업을 짓는 건요, 적극적으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은 거. 과실치사는 부처님도 가볍게 봤어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작심하고 고의로 업을 지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보를 받나니 현세에 받을 때도 있고 내세에 받을 때도 있느니라. 이렇게 법중앙경 권삼 사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부처님의 불교에서 업설을 얘기하는 목적, 이유, 이건 진리니까 얘기하지만 진짜 업설을 왜 자꾸 얘기하지? 이거 인과, 부처님 가르친 연기법, 인과응보, 인연생기, 이건 부처님 말씀에 100% 다 차지하는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이해해도 불교 공부 100% 실천하고 살아요. 안 해서 그렇지. 팔자 타령하고 살잖아, 우리가. 목적, 업설을 우리가 이제, 업설을 목적이 뭐냐. 그 다음에 운명론에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대. 내 팔자가 그렇대. 내 업보가 많고 업장이 많아서 그렇대.
그럼 내 업보야, 내 업정이야. 산 넘어 산인 사람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업소를 강조하는 이유는 체념하지 마라. 내가 잘못 지금 힘들어도 체념하지 마라. 스스로의 의지력으로 내가 자유의지로 네가 나쁜 일하고 좋은 일하고 내 자유의지겠지만 네가 지금 힘든 세상 살아가면서 남과 비교해서 힘든 것을 체념하지 마라. 스스로의 의지력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걸 저는 반야바람일다, 반야신경이 나오는 반야바람일다,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설 수행 공양, 삶의 현장에서 부처님 말씀으로 수행하는 공양으로 내의 업력 산 넘어 산인 운명의 장난인가 하는 반야바람일의 의지에서 다시 태어나거라. 체념하지 마라. 그게 불교의 목적이에요. 불교가 존재하는 이유고, 운명론에 빠지지 말고, 팔자 타령하지 말고, 나는 왜 골짜기에 있고 너는 왜 높은 산에 있느냐. 나는 왜 골짜기에 있는 이유를 알아야 돼. 그 사람은 왜 높은 산에 있어서 햇빛을 빨리 받고 나는 골짜기에 있어가지고 저녁 늦게 조금 받다 마는가. 원망하고 증오하지 말고 체념하지 말고 내 의지력으로서 부처님 반야바람의 의지에서 화엄경이나 여설수행 그냥 보여오는 행동품대로 부처님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서 복짓고 실천하고 행동해서 참여하고 참여에 연불해서 그걸 극복하는 미래지향적으로 인생관을 세우라는 게 목적이 있어요. 업소를 자꾸 불교에서 얘기하는 목적이 체념하지 말고 팔자 타령하지 말고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라. 그래서 업은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입각한 능동적 행위다. 그러나 능동적 행위야. 업은 자기 인간의 자유의지야. 선이든 악이든. 그런데 보는 그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행위자에게 지어준다. 업은 네 맘대로 질 수 있어. 능동적 행위로서. 그렇지만 반드시 받는 보는 그에 대한 철저한 책임은 행위자에게 지우고 있다. 너의 죄는 네가 받으라. 라고. 이건 진리예요. 그래서 업설의 정신은 뭐냐면 현실의 어려운 극복을 강인한 의지로서 창의력을 가지고 지향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지. 종교적으로 이 사회를 나쁘게 권선징악, 선을 권하고 나쁨을 악을 꾸짖기 위해서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윤리 도덕적으로 하진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자유와 책임, 권리와 의무는 우리 민주사회에서 우리 5천만 국민들이 본받아야 할 자유와 책임, 권리와 의무는 민주시민의 기본 정신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뒤에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의 진행생활에 이익이 됐으면 ARS 060-800-7000번을 눌러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데 힘을 보태 주십시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